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교구와 영성부를 맡고 있는 김주원 목사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는 책임을 포기하고 대신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맡게 되면서 이제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1절과 12절이었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는데 그 결실은 룻이 임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룻이 임신하는 장면에서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 등장하는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보아스와 그 룻 이 사이에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드라마로 치면 이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여러분,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빠질 리가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그동안 룻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등장한 장면들이 없었습니다. 13절마저 그냥 지나쳤다면 이 주연 배우 한 번 등장 없이 룻기가 그냥 마무리될 뻔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무대 중앙으로 나오셔서는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십니까? 룻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죠. 이 뱃속에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4장까지 오시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남편과 자식을 잃어 큰 슬픔에 좌절해 있던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나오미 곁에 계셨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그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 자리에 계셨죠. 그리고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보아스가 거기를 지나갔던 것을 비롯하여 이 두 사람 간의 그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그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곁에 계셨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여러분들,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 속에 굉장한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 뜻이 이렇습니다. 이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곡 씹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계셨을 뿐이지
사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좋은 시절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나 낙심해 있을 때, 또 고통과 그 고난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처절한 절망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마치 룻기 1장의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처럼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코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칠 때 당장에는 유기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텅 빈 것만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의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해 이 텅 빈 자들의 삶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절대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오미 가정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이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면서까지 쓰디쓴 인생을 사는 자로 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마라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은 것은 룻이었지만 그 다음 절에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이 아니라 나오미였던 거죠. 우리 그 위로의 장면을 잘 담고 있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자식을 선물로 받은 것은 룻이었지만 이 축하는 누가 받습니까? 나오미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곁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축하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둘째는 하나님께 이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어난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복량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아예 아기의 그 이름까지 지어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약간 오지랖이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그렇죠, 오벳이라고 지어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들의 축복을 받던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단 한 번에 치료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축복을 경험한 자들마다 이사야 61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 슬픔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고 표현했지만 정말 그런 것이 룻기 4장에 들어서기까지만 해도 이 나오미의 삶은 정말 이 절망 그 자체였던 거죠. 살면서 가장 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 낯선 땅에서 가장 큰 의지가 되는 남편과 자식 둘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더는 자식이 없고 또 자신은 노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생 절망 안에 갇혀 있다가 그리움과 괴로움에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에게 돈과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 자체가 죽은 것과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면 그날부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의 은혜가 죽은 나오미를 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은혜가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은혜도 이처럼 사람을 바꿔놓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몇 번이라고 합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지요. 끝이 없다고 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며 그 자비는 무궁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매일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슬픔의 자리가 아닌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오미에게만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계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이 21절과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절의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가 기록된 주된 이유가 나오는데요. 18절에 베레스에서 시작된 이 족보가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에도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걸까요? 다윗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인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친조무라 할 수 있는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며 또한 이방인이었죠. 자,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 가문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죠. 오늘 룻기의 배경은 1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사 시대지 사실 이 시대는 최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 2장 10절이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사사 시대는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세대가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믿는 가정에서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하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이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주민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사사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더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때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룻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철통같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또한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해 혈통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모태 신앙이라도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신앙이 몇 대째가 되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 시대에서도 거룩하게 살았던 보아스와 룻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이방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이 오직 믿음으로 다윗 가문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히 올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